8개, 7개, 10개. 근데 청년이라 27개 먹더라고. 째양은 100개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부 할 때 보면 어떤 아이 하나가 라면을 4개 먹고 거기다 밥을 말아 먹어도 배고프대. 어떤 아이는 졸업식 날 돈가스를 사준다고 갔는데 일반 돈가스 집 가면 배가 안 불러서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무제한. 거기는 밥을 마음껏 퍼다 먹게 해. 돈가스 하나 시켜놓고 밥통 하나 밥 다 먹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저도 잘 먹는 편인데도요, 왕년에 비하면 안 들어가요. 그 왕년에는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안 뚱뚱했어요. 저 애기들 뛰어노는 것처럼 많이 움직여서. 지금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근데요, 젊은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가. 그쵸? 먹는 대로 소화도 다 시켜. 근데 영적으로 충만할 땐요, 마구마구 먹어도 배고파. 그래갖고 막 갈급해. 지금 한국의 병폐가 뭐냐면 큰일 났죠. 코로나 때 밖으로 나간 신자가 신자라고 돌탕 신자 안 들어와 아직 200만 명이. 그래서 그 2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은 갈급하십니까? 어머, 74.5%가 갈급하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늘 예배 드리던 사람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드려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찬송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꾹 묶여갖고 눈알만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겨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 안 돌아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갈급하면 오면 되잖아요. 안 와. 안 오면서 갈급하대요. 그러니 그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갈급하긴 한데 오련히 부담해야 될 게 많아. 식당 봉사도 시킬 것 같고 운행도 막 시킬 것 같고. 여러분, 성도가, 저도 성도였을 때 보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심고 헌신할 때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해도 행복해, 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난 증상이 다 일로 봐, 일. 그 일도 하기 싫고 저 일도 하기 싫고 교사도 일이고 구역장도 일이고 회장도 일이고 다 일로 봐. 하나님은 노동자를 뽑지 않았어요. 노동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에 자원하는, 아멘? 상한 심령의 자원. 자, 그럼 상한 심령은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네. 그럼 고백이 나오는 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왜 힘드냐면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저도 목회할 때 힘들 때 있죠. 힘든 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6이야 6. 그러면 너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이제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그냥 교회 내려와. 철석이 앞에 앉아갖고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막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거 어차피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성경과 관련된 거 미루어졌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봐. 누가 선물한 책도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요, 핸드폰도 충전되는데 충전이 되기 시작해. 아멘? 그 쫙 차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기뻐요. 기뻐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요. 이 맛에 여러분 교회 오는 겁니다. 이 맛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이 바쁜데 막 이 그냥 급한 시간을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전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야,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할 때도요, 야, 그게 맨날 부르는 찬송인데도요, 그게 뜨겁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뜨겁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음악 찬양단장이 있는데 그이가 또 고난 중이야. 부인은 이쁜데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끝나도 아무 때나 교회를 와. 집도 가깝고 교회에서. 그럼 기타 하나 들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배운 거야 이거. 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동기가 그걸 기타 치면서 눈물을 주르륵 그러면서 이걸 부르는데 관객은 다 하나야. 근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끝나고 나서 내가 당신은 다윗입니다. 아우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나 봐요. 당신은 지금 다윗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진액이 빠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 신학교 다닐 땐 연단들 봤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사야가 원래 주의 종이에요. 이 대선지자 아닙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주의 종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급해. 주의 종인데 갈급해. 답답해. 그런데 6장에서 딱 성전에 간 거예요. 또 갈급하니까. 여러분 갈급하면 뭐 먹으러 가지 말고 갈급하면 교회로 오세요. 이사야도 한나도 다 교회 와서 해결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교회를 딱 와서 성전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서 기쁨이 안 오니까 성전에서 딱 앉아 있는데 그날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 같기도 한 것이 옷이 쑥쑥쑥쑥 성전에 이렇게 옷자락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거의 구름 같은 게 꽉 채워지면 영광이고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인데도 갈급해서 지금 교회 온 거거든요. 주의 종은 갈급하지 않을 것 같죠? 더 갈급해요. 더 갈급해요. 배고픈 걸 느끼는 것처럼 갈급함을 자주 느끼는 게 이게 힘들면서도 기뻐요. 이 갈급함이 없다면 낮아질까 싶어요. 안 낮아져요. 찬양 한 곡만 나와도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절박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누가 절박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절박함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만나면 절박해요. 근데 주의 종들도 갈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사야 같은 유명한 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 갈급해 살겠는 거예요. 갈급해서 성전에 왔는데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가득하게 옷자락이 차작차작 끌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꽉 차서 포만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는데 오늘 영적인 예배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영적인 예배. 그냥 학교에 공부하러 가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출석하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아까워요. 출석하는 예배로 여러분이 흡족하고 돌아간다면 목사님 눈에는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다고요. 출석하는 예배로 여러분이 흡족해하지 말고 영적인 예배로 산제사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가 좋아야 돼, 내가 흥이 나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런 예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오늘 이사야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꽉 찬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냐, 내가 갈급해서 왔는데. 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우시야가 왕인데요, 우시야가 죽을 때 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성전에 나타났을까?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우시야는 유다의 제10대 왕이에요. 우시야가 등극하고 나서 이때 스가랴가 주의 종이었어요. 스가랴 아시죠? 스가랴가 주의 종일 때 스가랴가 잘 지도해 주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래갖고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봐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스가랴가 스승일 때예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시야 왕하고 스가랴하고 늘 하나님을 구했대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가 잘 가르쳤고, 또 하나 왕이 잘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여기서 전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잘 전했고 우시야 왕은 잘 들었대요. 꿍짝이 잘 맞았어요. 자, 스가랴가 죽었어요. 아사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은근슬쩍 교만해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스가랴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치리를 잘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볼게요. 16절. 자,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주여, 아멘을 못하겠네. 분향은 누가 해야 돼요? 예, 주의 종이 해야 돼. 아샤랴가 해야 돼요. 자기가 별로 아샤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가랴는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후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강성하여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주의 종이 와야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해버렸어. 이런 경우가 사울왕도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도착했더니 빨리 아말렉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왕을 폐위시켜요. 전쟁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월권을 행했을 때 그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2대 왕이 다윗이 등극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오고 갈 데가 없는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불쌍했어요. 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아주 할머니도 아니죠. 70 채 안 됐으니까. 그때는 할머니 같더라고요. 근데 새신자인데 첫사랑이야.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오고 갈 데도 없고, 남편은 교도소에 갔고 애들은 하나는 미국 갔고 뭐 없어, 혼자 살아요. 돈은 조금 있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잘 판단해요. 근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많은데 손주 볼 나이 손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평일에 제가 어디 신방 나가지 않거나 일찍 돌아오면 저녁을 그냥 그분하고 먹었어요. 남편 얼른 차려주고 그냥 징반에다 들고 내려가서 교회가 지하인데 자주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나가서 이제 못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고. 어느 날인가 또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몇 시쯤 들어오세요? 그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6시쯤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 6시쯤에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는 나갈 때는 나가도 들어오는 시간은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오살리기 돈도 모시고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볼일 보고 들어왔는데 6시가 좀 넘었어. 나 신경 안 쓰고 다녔죠. 삐진 거야. 이러고 계시는 거야. 맨 뒷자리에서. 집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누구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소리가 틀려. 뭔 일 있는데?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6시예요? 깜짝 놀랐어요. 6시 좀 넘었는데 왜요? 6시쯤이면 오신다면서요. 6시 넘었잖아요. 아차 싶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저는 이제 조그만 닭을 사다가 토막 내서 그 닭 파는 집에서 토막 내서 갖고 오면 소금물에다가 그걸 담갔다가 후라이팬에다 꾹 눌러서 지지면 되게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기름도 안 넣고. 닭다리 2개에서 자기 하나 나 하나 먹었거든. 둘 다 좋아해 식성이. 그 늘 즐겨 먹었어요. 근데 이제 6시 넘어서 왔다고 삐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뒤통수가 막 띵 한 거예요. 이제 간섭을 하시네.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저한테. 남편도 한 번도 간섭 안 하는데 이 새신자분이 이제 저를 이제 레이더망에 두른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몇 시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집사님 내가 시간이 될 때는 집사님 여기서 늘 계시니까 한 3년은 교회에서 계신 것 같아. 제가 식구니까 같이 밥 먹으면 되는데 저는 주의 종이라 자유롭게 다녀야 돼요. 제재를 받으면 제가 피곤해요. 자식도 남편도 저는 제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를 제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탁드리는데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제가 술집을 드나들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피차가 피곤해. 저보다 집사님이 힘들어. 목 빠지고.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때에 맞게 고기 구워 갖고 내려올 수 있으면 구워 갖고 내려올 테니까 그 서로 시간에 압박받지 맙시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나 안 내려올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밥에 갖고 안 내려올래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막 그래요. 바로 잡아줬어요. 그렇게 하시면 피차 힘들어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였지 서로 억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월권을 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어떻게 집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안 그래. 와, 숨 막힐 뻔했어. 딱 그 소리 하는 6시 너 지금 6시예요? 이러는 거야. 야, 나 근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어. 전 양반 큰일 났구만. 내가 큰일 났구나. 그분이 큰일 난 거야 이제. 자기 레이더망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저한테 끔찍이 잘했어요. 저는요 지금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해주셔서 옷도 좋은 옷 많아. 이것도 새 옷이야. 이상한가 봐. 단체복에서 잘라서 넣었어요. 새가족부 단체복 그거예요. 나는 응용을 잘하니까. 지금은 이제 좋은 옷도 여러 벌 있잖아요. 난 싼 옷만 이렇게 입고 살았거든요. 이분이 내 평생에 처음으로 140만 원짜리 코트를 사다 준 거예요. 마담 포라. 그거는 못 입는다고. 나 이런 거 안 입는다고. 자기는 마담 포라만 입는데 부자야 할머니가. 저는 이런 거 못 입어요. 개척교회 목사 이런 거 입으면 욕먹어요. 이거 밍크도 아니고 뭘 뽑아갖고 그러세요. 막 그래. 이렇게 비싼 거 100만 원 넘는 걸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25년 전 생각해봐. 100만 원 넘는 거 엄청 큰 거예요. 못 입어요.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진짜 신경질 나 죽겠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왔는데. 그거 옷 사왔다고 또 시험 들었다. 박권사가. 누가 목사님 그 140만 원 옷 사줬다고. 그래서 제가 다 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싼 걸로 윗돌이 하나만 사다 줘라. 난 정장만 입으니까 윗돌이 하나만 바꿔다 줘라. 바꿔다 줘라. 바꿔다 주는 척하고 가져갔다 도로 갖고 오고 안 바꿔준대요. 입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한 3년을 못 입은 것 같아. 내 장롱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겨울 되면 입으면 지금도 멋쟁이 옷이야. 내 눈을 떠준 사람이야. 난 그런 비싼 옷 3개가 있는 줄도 몰랐어. 눈을 떠준 사람. 정말 하나님 첫째로 사랑했고요, 목사님 둘째로 사랑했어. 삼성전자 딱 가갖고요, 통도 커요. 노트북 하나 딱 사갖고 교회 쓰세요. 280만 원 현금 주고 사와. 그런데 딱 레이더망에 두고 있잖아. 저희는 왜 이렇게 수선스러워요? 사람들을 막 판단해. 판단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도 판단받는다는 걸 몰라. 나 그분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주님 사랑하고 잘하는 거 좋아. 부흥회를 하면 한복 입고 와요. 왜 한복 입고 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좀 특출나게 입으면 성령 주시겠지. 욕심이 많으셔갖고 한복 입고 막 달겨들어. 성령 달라고. 못 받으시오.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이 보여요. 주님 사랑하고 기도원 따라다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쁘죠. 목사님 뭐 사줄래 안 받아서 그렇지 막 사주려고 난리. 그런데 성도님들은 같이 기뻐하지 않더라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미워해. 그 사람을 다 미워해. 미움도 많이 받고 자기도 난 미워하기도 많이 훈련이 안 돼갖고. 훈련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죽으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월권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집사면 집사의 마지노선이 있고요, 권사면 권사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6시예요? 이건 넘는 거지, 도를. 6시 넘었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아사랴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월권을 행하는데 제사 자기가 들어버린 거예요. 우시야가. 그 뒤로 문둥이가 됐어. 문둥이. 볼까요? 역대하 26장 23절. 월권을 행하면 수고하고도 이렇게 좋질 않아.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뭐래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살부터 52년간은 왕을 했어요. 굉장히 길죠? 52년간. 유다의 10대 왕으로 초창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오래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 다윗왕 솔로몬왕 40년씩 치리했어요. 40년. 근데 이 지금 우시야 왕은 16살부터 52년을 치리했으니 장기간이었습니다. 남북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집권을 했죠. 그 후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부터 55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가 처음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스가랴하고 이게 영이 맞았던 거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히 하는, 누가 생각도 못하는 걸 한 거예요. 보초 세우는 거. 농경사회인데 농경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고요, 군대들에게 무기를 예비시키는 이런 군대 조직을 했어요.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우시야 왕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업적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6장 1절 봐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52년 만인 거죠.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함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월권을 하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월권이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왕이 해버렸어요. 그때는 자기가 힘이 막강하니까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다 죽었어요. 문둥이로.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며 영광이 가득했대요. 주의 종이 막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갈급해서 성전에 간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인데, 원래 주의 종인데 지금 이 엄청난 인격적인 만남과 신비로운 체험은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과정이죠. 또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시아의 결말을 잘 보았기 때문에 예배 행위가 얼마나 질서 속에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함부로 드렸다 문둥병 걸린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배에 여러분이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시아는 왕이지만 자기 뜻이나 방법대로 분향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예배를 드리다가 나병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주권과 결정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0명이라도 저가 하는 목사 일을 못해요. 1000명이라도. 그래서 저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배의 주권, 왕이 더 높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우쭐해 갖고 높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지만 아마샤가 있었잖아요.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있다고요.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 강력하게 외치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다짐의 예배. 나는 지금 신경질이 나지만, 나는 지금 혈기가 나지만, 나는 내 마음이 안 들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 세 번째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제가 아까 마가복음 9장을 좀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럼 몇 명 남아요? 9명 남아요. 9명의 제자들은 난 안 갈래, 난 쉴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산에 산기도 가는데 뭐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기도 갔고, 나머지 9명은 쉴 줄 알고 밑에 있었어요. 웬걸? 귀신 들린 아이가 온 거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계십니까? 지금 기도 가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럼 어떡하죠? 무슨 일이에요? 우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 9명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얘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당신들이 좀 해봐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진땀 납니다. 말도 못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한시도 눈 한눈 못 팔아요.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 귀신이 안 떠나가. 그러다 이제 내려오셨어,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해요. 빛났다 그랬죠. 빛나는데 가만히 봤더니 모세가 있어, 엘리야가 있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존경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와, 우리 주님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난다. 우리끼리 보기 너무 아깝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보기 너무 아깝다. 황홀경인 거잖아요. 빛나는 예수님 속에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능력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존경하는 주의 종 2명, 구약의 인물. 이 두 사람이 무덤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덤을 못 찾았고요,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천국에 있다는 게 확증이 돼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더니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 엘리야가 있으니까 뭐 뿅, 제정신이 아니야. 제자들이, 야, 이걸 우리끼리만 봐서 어떡하냐.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베드로가 또 하죠.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건축할게요. 아, 누가 지금 성전 건축하래요? 오바. 그러니까 호련히 구름 속에 딱 세 분이 있다가 슉 구름이 올라가더니 성경이 뭐래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만 나오는 거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헛소리 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내려가라. 이거 내려가라. 안 내려가겠다는 거야. 여기 좋다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터덜터덜. 어저께 진짜 좋았는데, 어젯밤에 정말 꿈결 같았는데, 내가 모세를 봤는데, 내가 엘리야를 봤는데, 야, 밑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말이야, 이야기를 들으면 못 올라온 걸 막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신나서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귀신하고 싸우는 중. 귀신하고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귀신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예수님 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유, 예수님 뵈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갖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여기 제자들한테 해달랬더니 여태 못해요. 얘 귀신 좀 쫓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 즉시로 나갔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해 9명이,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하셨죠? 기도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앞에서 갑자기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축적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능력계나 받은 목사님 산기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무뿌리 뽑을 정도로 죽을 팡살팡 기도하신 분들이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영적으로 황홀경에 빠졌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횡재를 했죠. 횡재. 영적인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고 주의 일할 때 기뻐요.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데 9명은 지금 힘들어요, 기뻐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 예수님은 안 내려오지, 귀신 들린 애를 붙잡고 입지, 기도해도 안 나가지. 얼마나 안타까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이걸 영어로 분별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에 깊이 빠지면 기쁜 일, 즐거운 일, 별일 다 듣고 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내가 생각을 돌리잖아요. 아유, 교회 일 해봐야 뭐 칭찬도 못 듣고 뭐,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관도 안 할래. 그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밖에는 귀신이 우글우글해. 귀신이 우글우글해 갖고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생기나 몰라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시집에서 막 부르고 저기서 무슨 일 생기고 저기서 싸우고 어수선해, 산만해.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갖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괜히 바빠. 영양 하나도 없이 바빠. 이게 충만하지 않은 증거인데 육으로 살면 힘들어요. 영으로 살면 황홀경에 빠져갖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영적인 깊이 필리핀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지금 4명이 내려올 때는 이게 지금 지친 모습이겠어요? 기쁜 모습. 발이 땅에 안다. 베드로가 이야 내가 낮에 또 가봐야지 아마 기뻤을 거예요. 내려오니까 9명이 인원은 많은데 파김치가 됐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붙들고, 귀신 들린 사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무기도 휘둘러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진을 빼고 있는 게 진땀 바짝바짝 나고 힘든데 영양가 없죠. 영양가 없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황홀경을 체험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뚝 떨어지면 헛일을 해. 헛일. 그렇게 바쁘고 쓸데없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룩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는 이 일로 인해서 9명의 제자는 지쳐버렸어요. 이사야 6장 3절을 볼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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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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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한 건, 거듭말한 것은 지금 이 교회 상황이 막 옷자락이 끌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더니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이사야가 혼자 보기 버거울 정도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런 황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남들은 와갖고 왔다 갔다 아무리 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옷자락에 끌리는 걸 보면서 원래 주의 종인데도요 이런 엄청난 황홀경에서 지금 거룩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이사야의 이 모습 속에서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강렬함과 경외심과 놀라운 영적인 예배를 천사들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카도시. 카도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심되는 성품으로서 카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온 인격이 다 나와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세속적인 이런 예배와 구별된 예배, 출석 위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자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잖아요. 거룩하게. 자, 4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게 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 우리가 왜 목소리가 커지느냐? 죄에 대한 인지가 쑥 들어갔어요. 의에 대한 의지만 나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러면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쭐해 갖고 정죄에 빠져요.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정죄에 빠져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을 예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 용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시며,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5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거룩할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찬양 드리는 자예요. 찬양 드리는 자. 근데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이 덮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지한 거예요. 특히 입이 잘못됐구나.
내 입이 이게 촉새구나. 내 입이 죄구나. 입으로 죄를 너무 지었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배 거룩이 그냥 임하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야. 나는 화로다, 화로다. 나 이렇게 살면 나 망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왜? 내 입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단 숯불로 치러주잖아요. 이 내용 아시죠? 이사야는 영적으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걸 본 거예요. 망한다는 건 파멸하다, 황폐하다. 내가 그동안 뱉은 모든 말들이 다 죄였구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교인들도 조심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못 거룩해. 내가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들으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이사야가요. 야, 화로다, 화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이 부정하다 이러잖아요. 내 입이 부정하다. 이사야는 궁중사역을 하면서 찬양사역을 하던 죄종이에요. 찬양사역. 아니, 자기가 찬양사역을 하면 입이 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이 망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나도록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내 입이 이렇게 더러울 줄 나는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가 느껴져서 입술이 너무 더럽다고 입술이 정결해지길 원한다고, 그가 설교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입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되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은혜를 깨달으면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랬단 소리예요.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깨우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마저 안 드리면 어디서 회개하게요? 예배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듣게 되고,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면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 나오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중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부정한 입이 깨끗해지고, 예배 중에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8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즉각 응답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예배 때 얘기했는데,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예배 드리다 은혜를 받았는데 헌금 주머니가 앞에 왔는데 돈이 없네. 은혜는 너무 크게 받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발을 넣었대. 헌금 주머니다. 자기 자세는 어때요? 절을 드립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절을 드리는데 머리부터 들어가지 않고 발부터 들어간 건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가라시는 곳에 가겠사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제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리빙스턴이 자기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되셨던 거예요. 예배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란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면 나도 전도 좀 나가야지.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네. 한 끼라도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아무개 찾아가서 전도 좀 해야 되겠네. 등등 예배를 통해서 파송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것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도 집에서 논다고 다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노는 여자가 설거지 더 싸나요. 직장 다니고 맞벌이하고 힘든데도 집이 반짝반짝한 집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여자는 어때? 집에 있어도 설거지가 산더미예요. 그런데 어떤 도전과 의식의 변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 그죠? 후다닥 일어나서 어떤 때 하잖아요.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청소하잖아요. 예배란, 영적인 예배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했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도 뭔가 해야지.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부터 나도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어떤 영적인 것을 더 분출해낼 수 있는 사명감과 파송의 역사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마지막 축도하고 주기도문송하면 맨 밑에 써 있는 거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흐리게 쓴 글자가 있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십시오. 그게 파송이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린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파송 나가는 거예요. 아멘. 파송. 예배의 말씀, 오늘 영적인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굉장한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오늘날까지 모범 초안이 된 거예요. 예배의 모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지하실교에서 드리든 천막교에서 드리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든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월권을 행하던 사람이 우시아가 죽었잖아요. 문둥이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 그것도 못해? 핸드폰만 잘하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핸드폰 못하니까 깨갱깨갱해요. 진짜 애들 왜 이렇게 잘해요? 이제 3살짜리보다 못해. 우리가 3살짜리 데리고 살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기계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전화하면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뭔데요? 목사님 제가 문자 드렸잖아요. 문자 없어졌어 이래. 살겠어. 문자 없어졌대. 문자가 왜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른 봐야 된대. 어디로 들어간대.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깝깝할까요? 문자가 어디로 가? 그거 찾을 줄을 몰라. 암만 가르쳐줘도 안 돼. 이번에 잘 가르쳐드렸어. 80 넘으신 할머니 목사님을. 다음번 모임에 가는데 또 몰라. 제가 포기했잖아요. 제가 못 살겠더라고. 포기해야 돼. 안 돼. 근데 3살짜리 4살짜리는 금방 해요. 그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잘 다루니까 엄마 아버지가 모질한 사람인 줄 알아요? 모질한 건 아니거든요. 지게를 잘 못 다뤄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내 부모로 나오지 왜 자식으로 나왔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무 예배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예배. 그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한 인식. 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내 입이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니 어찌 조조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그 찬양 있잖아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었대.
회개했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불로 지졌대요. 죄의 인식과 죄의 사함, 죄에 대한 용서를 언제 받느냐?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마지막 5번째, 예배를 잘 드렸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파송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았다. 내가 벼르고 별렀는데 요양병원에 아무개 한번 찾아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이번에 가야 되겠다. 지금은 예배도 인터넷만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나오는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처 시간이 없어 다 클릭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갈급할 수가 없을진데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갈급하십니까? 네,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4.5%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갈급함이 없느냐? 이사야도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해요. 배고픈 건 잘 느끼는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다윗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갈급했어요. 여호와가 찾으시는 제사는 나의 상한 심령이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쁜 말만 해 다윗은. 여러분 중에 미운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 미운 말. 이왕이면 이쁜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잖아. 저도 잘 못하는데 계속 회개하면서 고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돌탕 신자들이 74.5%가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정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갈급하다는 통계가 74.5%는요 교회에 대한 우리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갈급하대. 우린 가만히 있고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자들 알잖아요. 누가 갈급한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나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믿음의 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리셔서 이 5가지 말씀드린 이사야가 올렸던 영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